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암송하심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나이다. 주 예수님,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시교독은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세상 죄를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종료 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감사드리며 성령님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예루살렘 도성의 많은 무리들이 종료 과제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열렬하게 영접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하루 만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을 영원한 통치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다스림 중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대한 통치자가 되신 주님,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입술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한 채 헛된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택한 백성으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로 총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방을 이끌어가야 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작금의 사상, 체제, 이념 싸움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헛된 공략과 정책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당이 주관하는 것과 당에 속한 사람들의 됨됨이를 보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어떤 외부 세력도 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은 묶임을 받고 파멸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부정부패로 사회악을 끼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뻔뻔히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밝혀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치 않은 후보자들의 속살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고 부유와 형통이 넘치며 열방을 이끌어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코비드19 바이러스는 사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공포의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박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다시금 회복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권세와 능력을 찬송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가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는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닷새 후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장면입니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댑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는 당신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해방자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셨으니 이제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가득 찬 환호요. 또한 오늘 우리가 맞은 종려 주일의 기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종려나무일까요? 로뎀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에셀나무도 있고 왕의 나무라 불릴 수 있는 백향목 나무 가지도 있는데 왜 하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는 고대부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여행하다가 멀리서 종려나무가 보인다. 그것은 근처에 오아시스, 생명샘이 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물론 1500년 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거쳐갔던 것도 바로 이 종려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불사의 나무, 즉 영원히 죽지 않는 나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종려나무의 식물학적 이름은 피닉스 덱틸리퍼라인데 불사조를 뜻하는 피닉스, 저 앞에 피닉스라고 붙어있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그 위에서 다시 싹이 자라납니다. 그러니 충분히 불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불사조라고 불릴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위기를 극복하는 불사조의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역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이 위기에서 구원하실 해방자로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전의 지도자들과는 수준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싸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근거인 어떤 사람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굴량미 걱정은 일치할 필요가 없었고 전투 시 싸우다 죽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시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분명한 확신 가운데 호산나, 호산나,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해방자이십니다 라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목적이 그처럼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온 인류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과 제물,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부활, 이스라엘의 불사조가 아닌 온 인류의 불사조,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온 백성들을 영생의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종려주일의 기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려주일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혐오와 차별의 극복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자비와 긍휼의 회복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소,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놓겠소 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명 자칭 혁명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흘이 지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저 사기꾼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우리를 구할 수 있겠소? 저 거짓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분명 어제까지는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를 위해 자신 목숨도 내놓겠다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한 표를 기꺼이 던집니다. 그러다가 사흘 뒤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정말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 번 속지 또 두 번 속을까? 에이 추잡한 놈, 에이 기회주의자 같은 인간아, 내 앞에서 썩 꺼져라. 역겨움과 분노, 증오에 아마 쳐다도 안 볼 것입니다. 혹 말을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혐오, 차별이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튀어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비와 긍휼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혐오스럽게도 여기지 않으시고 차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하시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하셨습니다. 자비와 긍휼로 그 모든 혐오와 차별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는 혐오와 차별이라는 심각한 사탄의 총동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 혹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되거나 또는 의심 증상만 보여도 혐오스럽게 여기며 차별합니다. 아니, 왜 마스크도 안 끼고 돌아다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때립니다. 하필 왜 여기서 기침하세요? 내 곁에서. 온갖 인상을 다 쓰며 질책합니다. 혐오스러운 표정, 차별의 발언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마스크 안 끼고 기침한다고 다 확진자입니까? 아니, 설사 확진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처음부터 코로나를 전염시킨 유포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억울하게 전염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억울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는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만약 누군가가 나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면서 차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길래 코로나에 걸립니까? 그러고도 뭘 그리 잘했다고 뻔뻔스러운 표정입니까? 이런 식의 질책을 받는다면 우리 마음이 과연 어떠할까요? 무엇보다도 그런 식의 질책을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가 정말로 예수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 현 시국에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과연 그런 혐오와 차별의 언행을 내뱉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을 것입니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품어야 합니다.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현재 우리 안에 팽배한 혐오와 차별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려주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둘째, 한 영혼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목회라고 합니다. 흔히 목회라 하면 목사가 교회를 맡아 설교를 하며 신자의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지도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좁은 의미 또는 직업적인 관점에서 목회일 뿐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신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신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입니다. 그러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니 더 이상 우리를 돌보실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친히 당신의 영, 곧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돌보시는데 이 성령님의 지도 아래에서 한 영혼을 돌아보는 것을 곧 목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대표적인 목회자이지만 목회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역에서 구역원들을 보살피는 구역장, 권찰, 그리고 각 교회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갓 들어왔지만 곧 또 다른 일을 전도해 그 한 사람을 잘 돌보고 있는 새신자 역시도 넓은 의미에서 목회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한 사람을 돌보는 목회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일까요? 한 영혼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결을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99마리의 양을 제쳐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자면 매우 큰 손해, 상식적으로 보자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길 잃은 양 하나를 찾으러 나섭니다. 그래서 목회를 목양이라고도 합니다. 마치 양치는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듯이 목회자들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산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양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목양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양봉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압니다. 아버지께서 벌을 키우시기 때문에 집에 내려갈 때마다 종종 양봉을 돕는데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윙윙거리는 벌떼 소리가 공포스럽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벌이 쏘아대면 그 뜨거운 벌침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혼자 일하시게 놓아둘 수 없어서 종종 돕는 편입니다. 그중 한때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벌에게 밥을 주고 뚜껑을 덮을 때입니다. 한번 우리 벌통 한번 봅시다. 벌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대로만 생겼으면 저는 평생 양봉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런 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벌집을 하나 빼서 거기다가 밥을 주고 넣은 다음에 뚜껑을 덮는 것, 그 중에서도 아버지가 거의 다 하시고 제가 하는 일은 그저 뚜껑을 덮는 일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또 다음 사진. 이 뚜껑을 닫을 때 가장자리에 저렇게 넓적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 사이에 벌들이 수십 마리는 충분히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뚜껑을 닫으려고 하면 방황하는 벌들이 거기에 앉아 있어서 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가 잘 확인도 않고 뚜껑을 닫아서 벌을 죽이면 그렇게 했다고 자주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양봉을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아니 뚜껑 닫는 게 어때서? 라고 당연한 말 같지만 정작 서툰 양봉인에게는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을 치우고 뚜껑을 닫으면 가만히 있던 벌이 자기를 건드렸다고 성내며 달려들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쏘이면 얼마나 아프고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나는 자기를 살려주려고 치웠는데 나를 쏘았으니 그 은혜도 모르고 덤벼드는 배은망덕한 벌이다라는 생각에 더욱 화가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거나 말거나 대충 뚜껑을 덮는데 그 순간에 찌직 하는 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죽어있는 벌을 확인하시고는 저에게 여전히 꾸중을 하셨습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솔직히 서운합니다. 특별히 말 못하는 벌보다 아버지께 더 서운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벌 한 마리 죽어도 절대 표시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벌통에는 평균 3만에서 4만 마리의 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 가장자리에 앉은 벌은 잘 치우면 아무리 많이 죽어도 5마리 이하로 죽습니다. 표시가 나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상식적으로 차라리 몇 마리 벌을 희생시켜서 아들이 고통당하지 않는다면 그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 왜 아버지는 그걸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바람과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고 그런 식으로 벌이 죽게 되면 지금까지도 여전히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깨달은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양봉이구나. 한 마리 한 마리를 정성스럽게 키우시니까 그 어떤 벌도 결코 수많은 마리 중에 하찮은 한 마리가 되지 않고 그 자체가 천하보다 소중한 한 마리가 되는구나. 목양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70억 인구 중에 한 명 정도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찮게 보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심지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고 비참한 십자가의 고통에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또 구원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사랑 많으신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역시도 너무나 명백합니다.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깊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우리 역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또 깊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려주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에 팽배한 혐오와 차별을 극복합시다. 나아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거룩한 성령의 열매, 곧 영원한 종려나무의 사랑을 베풀며 삽시다. 이것이 죄악된 세상, 특별히 큰 혐오와 차별, 혼란이 난무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로와 회복의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니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 시대의 팽배한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게 하시고, 나아가 주께서 귀히 바라보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또 합심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어려운 시기에 노안으로 인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타경환 장로님, 김봉환 집사님, 김희근 집사님, 김건준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이남도 집사님, 또 최근에 김선학 권사님까지 지금 노안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기도로 말미암아 잘 지켜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배성훈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배성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사님과 중국 장생교를 위해서 물질 문제 회복, 사역에 어려움 없도록 북한 선교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금 전 세계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 딸들을 기억하시니 소망합니다. 우리 타경환 장로님, 김봉환 집사님, 김혜근 집사님, 김건준 집사님, 이복순 집사님, 이남조 집사님, 김선학 권사님, 사랑하는 딸들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을 붙잡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모든 삶을 헤쳐나가서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아버지 걱정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성훈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중국 장생교회 물질 문제 어려운 사역이 어려운 앞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텐에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기도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들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우리 온 천하 만국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사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각 교육부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먼저 그 아이들의 영혼을 목회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도 살아있는 예배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또 목사님 전사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목회자의 영이 더욱 강하게 임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보살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제 현 시국 타개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우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셔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뭔가 한다고 교만하지만 실제 이런 일이 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게 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확신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나라의 문제,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장생포 교회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각 부서에 속한 아이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 청년부 아이들이 날마다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우리 아이들에게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 드리는 되게 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 우리 각 교회 학교 교사 목자들 또 교육자 목자들을 기억하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품고 소중히 여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태어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 그 마음에 품고 세상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을 위해서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가 지금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도 없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왜 이리 우리는 교만한지, 아버지는 그 교만함을 벗어던져버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음을 믿기에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사.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문제를 먼저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나아가 울산 지역, 한국, 전 세계가 아버지 해결되는 복을 받을 수 있게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너무나 연로하신 아버지의 귀한도 아들, 딸들을 지켜 보호하사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하늘나라 가는 일이 없고 우리의 안전한 보호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건강을 책임져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육부의 아이들과 또 교사들, 교육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야말로 날마다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합당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올바른 지도의 영을 주께서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간들이 품었던 교만이 이제는 꺾여지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이 힘도 능도 아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기도할 때 주 우리 기도에 응답하사 먼저 우리의 가정, 이후 우리 교회, 또 우리 지역, 나아가 우리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그 모든 전염병에서 깨끗이 해결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헌금 찬양, 오늘은 예수 나를 위하여 1절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귀하고 복된 날 우리로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참여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자비와 긍휼, 은혜임을 깨달아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때마다 알맞은 물질을 더하셔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물질로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에게 더욱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고 10의 1조는 주님의 것인 줄 알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은 세월이 흐를수록 그 11조가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의 형통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것은 반드시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기억하사 부자가 드리는 넉넉한 헌금보다 가난한 자가 드리는 생명의 헌금을 더 크게 보신 주님, 그 심령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일 학생이 드린 동전 한 입에 대해서도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몰래 드린 손길에 대해서도 또 준비할 돈이 없어 대신 눈물을 드린 손길에 대해서도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서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되돌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모든 복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복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물질의 우선권을 두지 않도록 물질상을 잘 깨뜨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참복인 말씀과 동행하는 복임을 깨닫고 꼭 말씀과 동행하며 사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사업, 유학, 국방의 의무 등으로 해외 타지나가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있게 하시고 이 장생부 지역을 우리가 더욱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할 때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이곳의 구원의 역사도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이러스 전염병 문제로 인해서 당분간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를 포함한 모든 집회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 양육 훈련 신청을 4월 둘째 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대규모 집회는 하지 못하더라도 1:1 제자 교육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례자는 4월 둘째 주까지 우리 조 목사님께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소식을 제가 썼다가 지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부활주일인데 교회력에 따라 공식적으로 부활 절기는 지키겠습니다. 그러나 부활절 감사 예배는 아무래도 이 공예배가 회복하는 그 주간에 다 같이 모여서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더 부활의 감사, 감격을 올려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실제적인 부활절 감사 예배는 온 교인들이 다시 모여 예배하는 첫 주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은 다음 주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때 하셔도 됩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빨리 하루속히 이 공예배가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교우동정 살펴보시고 마지막으로 헌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왜 교회들이 그 집회를 포기하지 않느냐, 헌금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빌미가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은 제가 한 번쯤은 정확히 짚어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의 기원은 구약 시대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올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제물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황소를 가지고 나오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가지고 나오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조그마한 양식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왜요? 내 삶, 내 모든 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물을 들고 나왔던 것이 신약 시대의 헌금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되게 편하고 좋은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다고 제사도 사라졌는데 황소를 데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냉장고를 가져올 것도 아니고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간편하다고 해서 그 안에 깊은 정성까지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헌금을 할 때는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 없이 예배한다는 것은 크나큰 신뢰입니다. 마치 설날에 어른들, 할아버지한테 세배하지 않고 노는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이제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그런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가 예배 순서지를 배포하러 가면은 매일매일 드리고 또 주일마다 드렸던 전주에 드렸던 예배 헌금을 모아서 우리 재정부에다가 전달해 주는 걸 제가 늘 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헌금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교회 나올 때는 헌금을 했는데 이제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서 하니까 헌금 안 한다? 그것은 그동안 그가 교회에 드린 헌금을 헌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돈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돈 아낄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없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면 이 정도는 멤버십으로 해야지라고 돈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되게 역겨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을 잊지 마시고 돈의 액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배할 때, 가정 예배할 때, 집에서 드린다 하더라도 항상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들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수간에 성경 말씀에 보면 시험이 올 때, 불의 시험이 딱 지나갈 때 금속은 버티지만 지푸라기나 나무는 탄다고 했습니다. 이 짧은 전염병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인간의 눈을 의식해서 헌금을 그동안 해왔다 그러면 이때야말로 들키면 안 될 때입니다. 조심들 하시고 오히려 이때야말로 그 불같은 연단을 받는 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안 보고 우리 교회만 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만은 적어도 이 시험의 때 불같은 연단을 잘 이겨내는 아주 멋진 그런 금같은 정금 같은 신앙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혐오와 차별을 극복하고 나아가 날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